할렐루야. 8월 2일 초등 5, 6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이가 어리고 연약하지만 절대 언약을 놓치지 않는 렘넌트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음성이 들려지게 해주시고, 여정 속에서 하나님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하나님만이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멋있게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렘넌트들이 초등 5, 6부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벌써 8월이에요, 8월. 우리가 처음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기 시작할 때가, 날이 이제 춥고, 이렇게 아직 눈이 내리던 그런, 이른 봄, 늦은 겨울이었는데, 벌써 여름을 지나 이제 가을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만큼 많이 시간이 지났고, 우리 친구들의 영적인 것, 육적인 것도 많이 변했을 텐데, 우리 친구들 말씀을 듣는 시간을 놓치지 않기를 목사님 진짜 기도해요. 여러분들이 특히 주일날 아침에 드리는 라이브 예배를 놓치지 않기를 목사님이 기도해요. 왜냐?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성령이 역사하세요.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시간을 집에 있다고 해서, 혼자 있다고 해서 소홀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 제목을 찾아내고, 그것을 가지고 또 힘을 얻는 렘넌트 되기를 목사님 기도합니다. 자, 8월이기 때문에 이제 다윗 이야기는 지난주까지 했고요. 새로운 인물을 가지고 오늘 또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어디를 피냐?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다 찾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준비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내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난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이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성경을 읽어보니까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죠? 엘리야가 나오죠? 이제 엘리야 그리고 엘리야가 찾은 제자 엘리사, 이 두 사람을 가지고 한 달 동안 우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상시대예요. 우상시대. 뭐 언제는 우상시대가 아니었냐? 그렇죠. 우상시대 아닌 적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난 이후로 모든 사람은 우상을 섬기면서 세상을 살아가요. 근데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우상은 무엇이며 그 우상의 시대는 무엇일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항상 여러분들한테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복음을 듣기는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복음의 말씀을 선택한 친구들이 적어요. 대부분의 친구들은 부모님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또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크다 보니 그냥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나의 것이 된 친구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특히 이 흑암과 이 세상의 저주재앙,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그런 세상에 대해서 들을 때 굉장히 추상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을 거예요. 왜냐? 목사님도 어려서부터 목사님의 아들로 크면서, 렘넌트로 크면서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추상적이더라고요. 한 번도 집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지 못했고, 부모님이 어디 신상이나 무슨 절에 가서 막 이렇게 비는 모습을 보지도 못했고, 뭐 교회 와서 막 그러면은 비는 모습을 봤냐? 아니요, 기도하시는 모습을 봤지 비는 모습을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만약에 그림으로 그려라 하면은 여러분들 대부분이 되게 추상적인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조금 여러분들한테 이런 기회가 아니면은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조금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우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상 시대가 무엇인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어른들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거 1부, 2부 혹시 말씀을 듣고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지금 류광수 목사님이 계속 강단의 말씀을 창세기, 출애굽기, 지금 그리고 레위기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지금 류 목사님께 쭉 읽으면서 말씀을 찾아내시고 계시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모세오경이라고 해요. 모세오경. 모세가 쓴 5권의 성경이다 해서 모세오경인데, 이 모세오경의 전체 내용을 뭐 굳이 한두 마디로 요약을 해라, 그 많은 양을 한두 마디로 요약을 해라 라고 한다면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언약을 이야기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끄시고 또 여러 사람들을 들어서 세우시고 한 내용이 모세오경의 핵심이에요. 핵심. 모세오경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이다,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셔야만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모세오경이 쓰여졌어요. 뭐 한 예로 우리가 또 잘 아는 출애굽기 3장 18절의 말씀이 이 언약을 붙잡아야 삽니다.
오시기로 했던 그분이 오실 건데 그분을 기념하는 피제사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이거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이렇게 노예로도 보내시고 뭐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요. 레위기 지금 출애굽기 광야 생활하면서 성막을 짓고 광야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는지 어떤 단을 쌓아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절대적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언약. 자, 그래서 창출 레민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은 절대 언약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셨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혹시 성경 66권 다 외우고 있나요? 뭐 못 외우는 친구들은 노래도 있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뭐죠? 여호수아죠. 여호수아서는 뭐냐? 말 그대로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 가나안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인데 그분이 오기 위해서 그곳을 향해서 가는 여정에 대해서 절대 여정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막 계속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내용들이 쭉 나와요. 자,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언약이 흔들리냐? 그러지 않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절대 언약,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붙잡게 한 그 절대 언약을 딱 나의 것으로 가지고 흔들림 없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갑니다. 그런데요, 여호수아 끝에 보면은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장로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딱 한 장 넘기면은 사사기, 창출 레민신,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사기, 룻기에 가면은 언약을 복음을 잃어버리는 세대가 다시 와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절대 여정을 갔는데 다시 복음을 놓치는 이야기가 사사기와 룻기에 나와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그 언약을 회복하세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사는 것 같다가 그 사사가 또 지나가면은 복음 또 놓치고 그럼 또 하나님 또 한 사람 세워서 복음을 회복하시고 또 그것을 붙잡고 여정을 가다가 또 놓치고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게 사사기와 룻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저와 또 함께 말씀을 나눴던 사무엘 상하가 그 다음에 이렇게 딱 나오게 되는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여호수아부터 역대 상하 여기는 역사서예요. 역사서 역사에 대한 기록이 쭉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회복시키세요. 누구를 통해서요? 렘넌트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들어서 언약을 회복시키셨어요. 그 언약을 회복한 그 렘넌트가 다윗이라는 한 제자를 찾아요. 하나님이 오늘 이번 달에 우리가 볼 엘리야를 하나님이 세우세요. 그리고 그 렘넌트가 또 다른 렘넌트 엘리사를 세워요. 역사는 지금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어요. 오늘 이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언약을 붙잡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읽을 열왕기 상, 열왕기 하, 이
엘리야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열왕기 하에 보면은 이때 아직 다윗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다윗 이야기,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이야기.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성전을 건축해라,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 렘넌트가 언약을 붙잡고 성전도 건축을 하는데 이 솔로몬이 복음을 놓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해요. 그게 뭐냐? 우상을 섬기게 돼요. 그 시대에 성전도 다 지어놓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섬기지 말라는 거 섬기게 돼요. 그게 뭐냐? 우상이에요. 결과 백성들이 복음을 놓치게 되고요. 나라가 두 개로 쪼개져요. 솔로몬 왕 때까지는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였는데 솔로몬 왕 이후로는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라가 쪼개져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받게 되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니까 그 인생이 정복하는 여정이 아니라 정복을 당하는 여정을 가게 돼요. 그 와중에 하나님이 지금 북이스라엘에, 아직 정복당하지 않았어요. 역사적으로. 북이스라엘에 엘리야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기 바래요. 아까 목사님이 서두에 우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추상적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아는 경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솔로몬이 섬긴 우상은 물론 솔로몬이 섬긴 우상은 눈에 보이는 거였어요.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는 속기가 쉽죠. 네, 사단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속일 때가 참 많아요.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4절의 말씀에 보면은 아합 왕, 악한 왕이에요. 악한 왕. 이 악한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을 행해요. 그런데 이 왕이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단순히 그냥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내로 취하지 말라고 한 이방 여자를 아내로 취하게 되고요.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신전을 짓게 되고요. 우상을 아주 멋있게 만드는 일들을 해요. 그런데 아합 왕이 그 일들을 본인이 하면서 이건 잘못된 건데 내가 이렇게 끌려가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그 일이 당연하고 그 일이 필요한 거고 그 일이 나에게 절대적인 거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일들을 해요. 그렇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는 아합 왕의 이야기가 열왕기상 16장에 나오게 되는데, 사단은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약속하신 것만 기억하지 못하게 만들면 우리가 그 존재를 절대 이길 수 없음을 사단이 더 잘 알아요. 사단이요, 약속한 그 말씀, 여자의 후손이 와야지만 뱀의 머리를 깬다, 피 제사를 드려야지만 그 뱀의 머리를 깬다, 그 사실을 본인이 더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절대 언약만 못 잡게 만드는 거예요. 절대 언약을 붙잡지 못하면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갔던 그런 절대 여정, 렘넌트들이 걸어갔던 그 절대 여정 절대 못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눈에 보이는 전략을
오늘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사용하냐? 아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과 전략을 사용하기도 해요.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열왕기상 11장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아직까지 그러니까 엘리사가 나오기 전의 이야기예요.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냐?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솔로몬이 언약을 붙잡고 여정을 가다가 복음을 놓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어떻게 우상을 섬기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목사님 그 전에도 성경을 알았고 솔로몬이 복음을 놓쳤다는 사실도 알았고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쪼개졌다는 사실도 뭐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면서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성경을 다시 이렇게 쭉 읽으면서 참 놀라운 말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읽어줄게요. 열왕기상 11장 11장의 말씀인데 한번 잘 들어봐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지금 결혼을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결혼도 물론 잘못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왜 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시냐면은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우상이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 마음이라는 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언약을 놓치고 나도 모르게 세상의 것이 기준이 되어서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세상을 살다 보면은 그게 사단의 전략인지도 모르고 나도 모르게 속을 수밖에 없어요. 자, 속으면 어떻게 되냐?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그들의 신이 뭔데요? 뭐 아세라 신, 바알 신, 그 우상들, 그 뒤에 누가 있는데요? 사단이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 전략. 그러면은 사단은 왜 이런 전략들을 사용할까요? 왜 눈에 보이는 것도 사용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사용하고 해서 막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로 하여금 절대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게 할까요? 이유가요, 명확하게 한 가지예요. 후대를 넘어뜨리기 위해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놓치고 난 이후에 열왕기 상하에는 나오지는 않지만 나중에 나라가 쪼개진다고 했죠.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돼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여기까지가 구약 성경의 역사서인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누구들이죠? 대표적으로 이 세 사람? 맞아요. 포로로 끌려갔었던 렘넌트들의 이야기예요. 포로로 끌고 갈 때 참 웃긴 게 뭐냐면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포로를 끌고 갈 때 뭐 왕, 귀족 또는 막 아무 사람들이나 막 이렇게 막 그냥 그냥 통째로 끌고 간 게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나눠서 이렇게 데리고 가게 되는데 가장 먼저 포로로 끌고 가는 사람이 누구였냐?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그런 아주 어리고 엘리트인 렘넌트들 먼저 끌고 가요. 그 다음에 왕도 데리고 가고 그 다음에 귀족들도 데려가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한참 뒤에 백성들도 데려가고 제일 먼저 무너뜨리는 게 뭐냐? 후대예요, 후대.
여러분들, 오늘 이 성경의 역사적인 이 배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어떻게 사단은 우상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가, 지금 사단이 노리고 있는 게 뭔가 발견해야 돼요. 이거는 오늘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역사적인 배경이었고, 지금까지 이것이 이렇게 흘러오고 있다라는 것을, 사실을 그냥 이야기해 준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 또는 예배가 마치고 나서 짧게라도 묵상하는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되냐? 지금 나에게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생각해야 되겠죠. 목사님이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초등 5, 6부를 두고 기도하면서 목사님이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사단의 전략, 눈에 보이는 전략으로 사단이 지금 언약 붙잡지 못하게 속이고 있어요. 어떻게요? 지금 코로나 시대잖아요. 교회를 올 수가 없어요. 교회를. 여러분들이 교회 올라 그래도 교회를 오지 말라고 얘기하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복음을 핍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아주 편안하게 집에서 예배드리렴? 그냥 너가 얼마든지 찾아서 드릴 수 있잖아. 맞아요.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전략 때문에 언약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전략. 여러분들, 그렇게 언약을 놓치다 보니까 뭐가 보여요?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이 보이잖아요. 솔로몬이 눈에 보이는 이방 여자들을 사랑하게 되었잖아요. 그거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내 마음과 생각 속에 가득 차게 돼요. 아이돌 좋아하는 거 나쁘지 않아요. 돈 좋아하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게임 잘하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잘 생각해 봐요. 게임 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게임 때문에 내가 중요한 것을 내 가슴에 못 담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예배 시간인데 게임 때문에 내가 그거 못 담고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 그거 때문에 예배 시간에 내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잖아요. 피곤해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전략을 사용해서 절대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지금 노리고 있고, 거기에 지금 전 세계의 후대들이 지금 당하고 있어요. 임마누엘 서울교회 초등 5, 6부, 지금 이 시간에 이 사단의 전력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미안하지만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수준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언약을 붙잡아야지 하는데 절대로 붙잡을 수 없습니다. 왜? 우리의 환경이 절대로 언약을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이게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방법이야 라고 절대 보이지가 않거든요. 아니, 노예로 끌려갔는데 요셉이 이게 하나님 나를 이끄시는 방법이야. 아니, 그게 정신병자지. 어떻게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런 문제 가운데서 내 힘으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발견해요. 절대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 하나님이 주신 전략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해요. 그거 없이 우리는 세상과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전략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런 전략이 나와 있어요. 열왕기상 18장 4절의 말씀에 보면은 오바댜라는 중직자가 이 우상시대에 이 사단의 전략으로 인해서 세상이 완전히 흑암으로 덮인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나눠서 굴에 숨기고
그들에게 떡과 물을 나누어 주었어요. 자, 목사님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 선지자.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선지자? 이 시대는 아직 예수님이 오지 않은 시대죠. 그래요,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사단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여자의 후손을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당신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들을 나눠서 그들에게 떡과 물을 주었어요. 목사님이 그것을 탁 묵상하면서 이 별거 아니거든요. 그냥 숨겨놓고 물 주고 떡 줬더라. 그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지금 이 시대의 말씀의 흐름과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이 언약을 붙잡게 되었어요. 3팀. 3팀 뭔지 잘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적어줄게요. 미션팀, 인턴십팀, 그리고 인생포럼팀. 그러면 또 이게 무슨 말일까 하고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줄게요. 미션.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있어요. 어떤 미션이요? 절대의 언약을 전달하라는 미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미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을 누가 놓쳤냐? 이 시대의 후대가 놓쳤어요. 왜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전략 때문에요. 오늘 우리의 미션이 뭐냐? 그 사탄을 결박시킬 수 있는, 사탄의 권능을 제어할 수 있는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우리의 미션이에요. 인턴십.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영적인 힘을 얻는 그것을 가르쳐 주는 인턴십 필요해요. 인생 포럼. 잔소리가 아니라요. 정말로 한 주간 동안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이렇게 현장에서 승리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는 그 부모님, 그 선생님, 그 랩런트 포럼 필요해요. 근데 우리 이거 잘 안 하죠? 자꾸만 그리고 막 10년 전에 이야기하죠. 내가 그때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 맨날 그런 이야기만 하잖아요. 그죠? 말고요. 지난 주간에 어제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던 그 말씀, 그 이야기. 목사님이 말이에요.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목사님 살고 있는 위례라는 이 지역에 랩런트들이 많이 살아요. 우리 교회 랩런트들. 그 중에서도 초등 5, 6부 랩런트가 살고 있는데 한 친구를 목사님이 꼭 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겼어요. 왜냐? 이 친구가 지금 예배를 놓치고 이 친구가 언약을 놓치고 있는 게 자꾸만 마음에 걸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그리고 강단의 말씀에서 지난주에 목사님이 이야기했죠. 전 세계 237개 나라에 지금 빈 곳이 너무나도 많다. 그 빈 곳을 찾아라. 아니, 내가 얘기했어요. 내가 준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내가 그 말 해놓고 내가 생각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 빈 곳, 그래 맞아. 우리 동네에 그 친구 가서요 얘기를 하고 만났어요. 이 친구가 나를 안 만난다고 하면 어떡하지? 이 코로나 시대에 나 안 만날 거예요. 코로나라서 부모님이 만나지 말라고 해요. 뭐 그렇게 얘기하면 못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그 친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친구의 마음만 연 게 아니라 그 친구 동생 3학년짜리도 같이 나와가지고 같이 이제 아파트 단지 안에 이렇게 벤치에 앉아서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아주 짧은 시간 이야기를 해줬어요. 너가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이유, 하나님이 너에게 이 이야기를 오늘 나에게 어떻게 하게 되시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하게 되었어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은 그 친구가 그 전에 다락방 할 때는
말씀에 집중을 잘 못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말씀 집중을 잘 못하고 자꾸 동생이랑 장난치고 막 이러던 친구였는데 참 희한해요. 그렇게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그 친구를 만나러 갔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몇 분 되지 않지만 그 친구와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친구가 제 말을 듣고 있다라는 게 느껴질 만큼 이야기가 집중을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언약 붙잡고 그냥 그곳에 있었을 뿐인데 하나님이 별거 아니지만 하루에 뭐 10분 20분의 이야기지만 여정 속에 내가 있게 하심을 감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그것을 하나님은 지금 초등 5, 6부에서 준비시키시고 계세요.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시키고 계세요. 여정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언약만 놓치지 않으면 돼요. 두 번째,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아직도 남아있는 7천 제자가 있어요. 네, 맞아요. 우리 초등 5, 6부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7천 제자가 있어요.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할 7천 제자가 아직 남아있어요. 그들이 지금 사단의 전략에 지금 속아서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눈에 보이는 것에 속아서 언약을 놓치려고 하고 있어요. 살려야 돼요. 그들을 도와줘야 돼요. 그들을 빨리 찾아 깨워내야 돼요. 여러분들, 플랫폼이라는 말이 조금 어려운데 5팀이에요. 5팀. 이거 3팀이랑 5팀은 또 뭐냐?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3팀을 하기 위한 5팀이에요. 미션을 전달하기 위한 5팀. 인턴십을 하기 위한 5팀. 인생의 포럼을 해줄 5팀이에요. 여러분들 두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 초등 5, 6부 친구들 예배부 있죠? 예배. 가장 중요한 예배를 담당한 예배부를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후대들, 특별히 TCK와 PK들, MK들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는 치유 서밋팀. 여러분들 두고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12주 동안 인턴십 할 수 있는 기회를 인턴십국에서 제공했고 또 그것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인턴십. 그리고 올해 한 번도 모이지는 못했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미션을 붙잡고 좀 이따 3번에 이야기할 건데 여러분들을 정말로 복음으로 키우고자 하는 미션홈.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부서 안에서 가장 빈 곳이라고 하면은 세 가족이겠죠? 장기 결석자. 왜? 이 친구들은 부모님들이 믿지 않는 친구들이니까 신앙,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속아서 절대 언약을 아주 희미하게 붙잡고 있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런 친구들을 살릴 세 가족 전도팀. 이 5 플랫폼이 여러분들의 배경이 되어줄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런 플랫폼 안에서 활동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부서를 가슴에 품고 여러분들의 현장을 가슴에 품고 세상을 살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 3번째, 여러분들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열왕기상 9장 15절에서 17절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냐? 엘리사의 이야기가 나와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엘리사를 세우십니다. 목사님 진짜로 기도하는 게 뭐냐? 렘넌트 미션홈. 여러분들의 현장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할 렘넌트들이 일어나기를 목사님 정말로 기도해요. 가끔 목사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다락방을 왜 요즘 안 가니? 라고 물으면은 다락방이 재미없는 예전에는 그렇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은 말을 좀 바꿨어요. 요즘은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러면은 네가 다락방을 하렴. 이게 야 네가 한번 해봐 이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수준에 맞게 여러분들의 친구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락방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사단의 전략을 이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 친구에게 내가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재밌죠. 근데 선생님이 하니까, 목사님이 하니까 나이가 자꾸 막, 목사님은 그래도 그나마 30대지 막 우리 선생님들 막 40대 50대 막 이런 어른들이 와가지고 막 얘들아 막 이렇게 하니까 재미가 없을 수밖에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전도를 찾아내는 렘넌트 미션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게 초등 5, 6부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에요. 올해 이 일을 위해서 사실 열심히 달려왔고요. 앞으로 내년에도 2021년에도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들 달려가게 될 거예요. 이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번 렘넌트 대회 때 CVDIP의 응답이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 주실 것이고,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서밋이 갖춰야 될 그런 그릇과 자세, 서밋 타임을 여러분들 듣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조금만 결론을 안 썼네요. 결론은 하나예요. 결론 여기다가 쓸게요. 결론. 이거는 찾아야 돼요. 내가 언약을 이런 환경과 문제 가운데서도 기억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그 시간. 이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이거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거 하는 힘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마음껏 해도 돼요. 게임요? 마음껏 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요? 마음껏 쫓아다녀도 돼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어떤 거 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 언약 속에서 여정을 이루는 과정이거든요. 근데요, 이것을 안 찾잖아요. 계속 끌려다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끌려다녔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라도 끄집어내세요. 포로를 만들어서라도 끄집어내세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계속 힘들 거예요. 계속 문제 올 거예요. 찾아야 돼요. 언약을 바르게 붙잡는 한 주간이 되기를 목사님이 기도합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상 시대입니다. 눈에 보이는 보이지 않는 이 우상으로 말미암아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을 놓치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많은 렘넌트들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 때문에 속고 어려워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 특별히 초등 5, 6부의 렘넌트들이 절대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언약을 놓치지 않을 때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절대 여정을 걸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언약이 성취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 축도할게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기를 기도하는 모든 렘넌트와 교사와 부모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